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0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간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약 25리,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우리 백작교회에서 저 화목보다 조금 더 멀리, 그러니까 저 안동으로 들어가는 그 삼거리,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가를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틀림없이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반드시 구약의 예언 그대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임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것은 내가 고통받고 죽게 되면 너희가 그저 떨고 무서워하고 흔들리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나의 죽음에 대적해라. 당당하게 나의 죽음에 임해라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에 맞서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에 잠겨서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걸음으로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결단코 좌절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곳에 서서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적하여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강대한 믿음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제자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그 죽음을 견디면서 지탱하고 있던 사람들은 손에 꼽을 만큼의 숫자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그 죽음에 대항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목소리를 친히 듣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은 특히 그런 일들은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했으니 나를 믿는 너희들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너희는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담대히 그것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향하는 좌절하고 낭망한 두 제자의 걸음걸이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 닥쳐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당히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려움과 고통에 져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여서 쓸쓸하게 어깨가 축 처져서 그대로 도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실제로 보면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걸음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갔습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과 낭망에 빠졌던 그들은 빤히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시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까지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당신들 무슨 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사람 좀 보기에 답답한 사람이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셨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른단 말이오. 그분은 대단한 선지자였어. 말과 일에 힘이 있는 분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세상을 속량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틀림없이 우리는 그분이 대단한 선지자요, 세상을 속량할 분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 버리시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틀림없이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천사들에게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불이 났게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진짜로 빈 무덤을 보았답니다. 그것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좌절과 낭망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 어려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것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그것과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처럼 좌절과 낭망에 빠져서 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어려움과 고통에 담대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그리고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길.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좌절하는 길입니까? 실패하는 길입니까? 낭망하는 길입니까? 쓰러지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엠마오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선택적인 믿음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틀림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겠다는 말은 당연한 것으로 믿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천사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 리 없어 생각했다는 것이죠. 도마도 이야기했죠.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에 손을 대봐야만 내가 믿겠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의 믿음이 선택적인 믿음은 아닌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들 역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거슬리는 말들은 다 배척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게 마련입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결국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면 결국 그 신앙은 죽음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조건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의 길에 바로 섭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인가를 바로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 이기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밝은 미래와 비전을 꿈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그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미래와 비전을 꿈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나에게 요구한다 하실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이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베푸시고 반드시 이제 나에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에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잘못된 믿음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은 이후에 바로 돌이키는 길을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릇된 길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달아질 때에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180도 돌아서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나의 잘못된 길이 깨달아진다면 담대히 180도 돌아서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미적미적거리면서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믿음 속에 빠져 있었고 실망과 좌절의 나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들은 180도 변했어요. 이제는 피해서 도망가던 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담대히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길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던 그런 선택적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히 다 자신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헌이라는 말은요, 던져버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던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 절벽 밑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받아주겠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위험 끝에는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두 양팔을 벌리고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뛰어내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뛰어내리라고 하시니까 저는 뛰어내립니다. 하고 담대히 그 절벽 위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던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서 떠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던져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좌절과 낭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선택적 믿음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완전히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승리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셨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이 실망과 좌절과 낭망에 도망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 선택적이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했던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됐듯이 우리의 믿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